짜!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여름과 함께 흙먼지 자욱한 장터바닥으로 붉은 선혈이 튀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도 바닥에 널브러진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만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은 이미 십자 모양으로 터진 상처들로 인해 성안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지시겨져 있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읍내 장터 한복판이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이 끔찍한 폭력을 말리는 이는 없었고 그저 혀를 차며 구경하거나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채찍을 휘두르는 거강꾼 놈은 술에 절어 붉어진 얼굴로 거칠게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양반집 규수 흉내라도 내는 것이냐? 내년은 이제 짐승만도 못한 관비로 팔려갈 운명이거늘. 어디서 감히 눈을 불하려. 놈의 고함 소리는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으나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눈동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서슬퍼런 원망과 한을 담고 있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장터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땀냄새 그리고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역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을 헤치고 남루한 옷차림에 사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덩치는 산만한 공 같았으나 눈매는 겁먹은 송아지처럼 순박해 보이는 사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바보 만석이라 부르는 나무꾼이었다. 만석은 제 몸보다 더 큰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새벽부터 산을 넘어와 겨우 나무를 다 팔고 난 참이었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이끌려 다가왔다가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마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산 짐승처럼, 아니 비바람에 꺾여 진흙탕에 처박힌 가녀린 꽃송이처럼 보였다. 만석의 투박한 손이 바지춤을 꽉 쥐었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집어삼킬 듯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위인이었으나 눈앞의 참상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거강꾼이 다시 한번 채찍을 높이 쳐들며 여인의 가냘픈 어깨를 내려치려던 찰나 만석이 다급하게 놈의 팔을 덥석 잡으며 외쳤다. 그만하시오. 사람이 죽어가잔소. 거강꾼은 자신의 팔을 잡은 엄청난 악력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으나 상대가 그저 멍청해 보이는 나무꾼임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건 또 무슨 미친놈이야? 내 놈 눈에는 이게 사람으로 보이느냐?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다. 부러뜨리든 삶아먹든 내 마음이란 말이다. 썩 꺼지지 못해. 놈이 거칠게 팔을 뿌리치자 만석은 비틀거렸지만 물러서는 대신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만석이 꼬박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팔아모은 그의 피와 땀이 서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만석의 손이 덜덜 떨렸으나 그의 눈빛만은 결연했다. 사겠소. 내가 이 처자를 사겠소. 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르르 폭소가 터져나왔다. 저 바보가 뭐라는 거야? 송장이나 다름없는 계집을 사겠다고? 어이 만석이. 장가도 못 가더니 이제 미쳐서 시체를 색시 삼으려는가 보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빗발쳤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엽전 두 냥을 거강꾼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거강꾼은 황당하다는 듯 눈을 껌벅이다가 만석의 손에 들린 두 냥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다 죽어가는 년이라 약값은커녕 뒤처리 비용만 들게 생겨 골치 아프던 차였는데 제 발로 호구놈이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두 냥이라? 내 놈 전 재산 같은데 정말 이 다 죽어가는 년이랑 바꾸겠다는 것이냐? 나중에 물러달라고 해도 소용없다. 거강꾼은 낚아채듯
만석의 손에서 돈을 뺏어들고는 엽전의 개수를 세어보며 킬킬거렸다. 만석은 돈을 건네자마자 허겁지겁 여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칸은 멍과 피딱지로 엉망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콧날은 오똑하고 이마는 도톰하여 마치 진흙 속에 묻힌 백자처럼 기품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상처난 등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소. 내가 데려가리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요. 여인은 흐릿한 눈을 간신히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야에는 사내의 얼굴이 뭉개져 보였으나 그가 내뿜는 투박한 온기만큼은 살을 내는 고통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자는 누구인가? 나를 또 어디로 끌고 가서 죽이려 하는가? 여인은 생각하려 애썼으나 밀려오는 현기증에 다시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만석은 정신을 잃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자신의 지게 위에 얹었다. 나무를 씹던 거친 지게였지만 그는 미리 깔아둔 집단 위에 여인을 누이고 행여나 흔들릴세라 밧줄로 단단히 그러나 아프지 않게 고정했다. 아이고, 저 바보 천치. 두 냥이면 논을 한마지기 빌려서 농사를 짓지. 치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초상 치르겠구만.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혀차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만석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으나 등 뒤에 느껴지는 여인의 희미한 숨결과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태양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이 만석과 여인의 긴 그림자를 장터 밖으로 길게 드리웠다. 읍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만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산을 올랐다. 혹여나 날이 저물어 산짐승이라도 만날까 혹은 여인의 숨이 이대로 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걷는 내내 등 뒤에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집이 비록 누추하고 산 꼭대기에 있어 가기는 힘들지만 거기 가면 맑은 물도 있고 푹신한 낙엽도 있소. 내 아는 약초가 많으니 그거 부서서 붙이면 금방 나을 것이오. 대답 없는 여인에게 건네는 만석의 혼잣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산 것이 노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냥이라는 거금을 날렸다는 후회는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주머니보다 등 뒤의 무게가 그를 더 꽉 채워주는 듯했다. 한참을 걸어 달이 머리 위로 떠올랐을 무렵 드디어 산 중턱 바위 틈에 자리 잡은 만석의 오두막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흙과 나무로 얼기설기지어 바람만 겨우 막을 법한 초라한 집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만석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도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을 안아 방 안으로 옮겼다. 방바닥은 차가웠지만 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기를 채우고 깨진 독에 받아둔 물을 떠와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여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는데 그 소리에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아프지 않게 하겠소. 그는 거친 손길이 여인의 상처를 덧낼까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피딱지를 떼어냈다. 그날 밤 만석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여인의 곁을 지켰다.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여인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때마다 만석은 물수건을 갈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여인의 입에서 간간이 터져나오는 말들은 만석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이었다. 아바마마, 억울하옵니다. 이 원한을 어찌... 끓어오르는 열기 속에서 토해내는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앓는 소리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원망과 깊은 슬픔이었다. 만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이 여인이 겪었을 고초가 단순히 매를 맞은 것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여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이제 다 잊으시오. 여기는 산골이라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오. 내가 지켜주리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울었지만 오두막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긴 밤을 밝히고 있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깊은 시간이었다. 사경을 헤매던 여인이 불현듯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열기에 들떠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초점을 되찾자마자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움츠렸다. 낯선 천장, 흙냄새 나는 방,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 여인은 자신이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그리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다 비명과 함께 다시 쓰러졌고 그 소리에 놀라 깬 만석과 눈이 마주쳤다. 만석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검댕이 묻어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여인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 우둔해 보이는 사내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구원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락으로 이끌 저승사자인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후였다. 매캐한 쑥 냄새와 흙 내음이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끝을 찔러오자 여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단으로 수놓은 천장이 아니라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얼기설기 엮은 집 지붕.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었다. 온몸이 맷돌에 갈린 듯 욱신거리고 특히 채찍에 맞은 등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려 꼼짝할 수 없었다. 여기가 저승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인가? 여인은 몽롱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세간살이라고는 이가 빠진 물그릇 하나와 낡은 돗자리뿐인 지독히도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기이하게도 냉기 대신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궁이 쪽에서 타닥타닥 장작타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 밖에서는 무언가를 뚝딱거리는 둔탁한 소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여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아이고, 깨어나셨소?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곰 같은 산에 만석이 들어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질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뜨거운 그릇을 잡은 손이 붉게 달아올랐음에도 그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만석은 여인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산삼은 아니지만 산 도라지랑 원뿌리를 캐다가 푹 고운 물이오.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프면 이걸 드시고 벌떡 일어나셨소.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드시오. 사내의 얼굴은 수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했으나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갓 태어난 강아지를 보는 것처럼 순수하고 맑았다.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내와 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노비로 팔려온 처지에 이런 대접이라니. 혹여나 기운을 차리게 한 뒤 몹쓸 짓을 하려는 수작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여인의 의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여나 여인이 불편해할까봐 뒷걸음질 치며 방문 쪽으로 물러났다. 나는 밖에서 나무를 쪼개고 있을 테니 편하게 드시오. 몸이 성할 때까지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하오. 만석이 서둘러 방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과 함께 약초 달인 냄새만 남았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비릿하면서도 쌉싸름한 흙냄새가 났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액체는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단숨에 약물을 들이키고는 다시 자리에 눕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지난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역적의 딸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와 맷먼지화를 당하고 고고했던 양반과 규수에서 하루아침에 천한 관비로 전락하여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나날들, 죽음만이 유일한 안식이라 여겼던 그녀에게 이 산골 무지렁이 사내가 내민 손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만석의 행동은 한결같았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오고 서툰 솜씨로 죽을 쑤어 여인에게 바쳤다. 쌀이라고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산골 살림에 만석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좁쌀 한 줌을 정성껏 끓여 여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거나 나무 껍질을 씹었다. 여인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움을 느꼈다. 저 바보는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나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단 말인가? 두냥이면 저 자에게 전 재산이었을 터인데 나를 부려먹기는커녕 상전 모시듯 하고 있으니 어느 날 저녁 만석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여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리 잘해주는 것이오?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위엄은 여전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다. 종이라니요. 당치 않소. 사람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어찌 짐승 부리듯 하겠소. 그저 아파 보여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소. 그리고 댁은 선녀님 같지 않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소. 귀한 것은 귀하게 대해야 복을 받는다고. 만석의 대답은 우문현다, 임원갠다이었다. 그에게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도 주인과 노비의 위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아픈 사람과 돌봐야 할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이라는 본능적인 구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인은 만석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조정의 권모술수와 배신, 탐욕에 찌든 인간 군상들만 보아오던 그녀에게 만석의 계산 없는 선의는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묽은 죽을 떠먹으며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 것을 애써 삼켰다. 차가운 쑥 냄새나는 오두막이 비단 금침이 깔린 한양의 대저택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은 깊어가고 산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다. 어느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흔들어댔다. 낡은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를 찍고 들어왔다. 만석은 젖은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썼으나 연기만 자욱할 뿐 불길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방 안의 냉기가 심해지자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여인은 오한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웅크린 여인을 본 만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의 누더기 속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는 방 한구석 비가 새지 않는 유일한 자리에 여인을 눕히고는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을 막아섰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몸이 방패가 되어 찬 바람을 막아주겠소. 밤새도록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여인의 자리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문틈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조는 만석의 등은 넓고 단단했다.
여인은 잠결에 실눈을 뜨고 만석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얼마 전 장터에서 자신을 업고 왔던 그 등이었다. 비바람에 젖어 축축한 옷을 입고 떨면서도 그는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인간난로가 되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여인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덮고 있던 속옷을 끌어올려 만석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만석의 거친 손등에 닿았다. 만석의 손등은 약초를 캐다 긁히고 나무를 하다 베인 상처들로 투성이었고 굳은 살이 박여 마치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다. 그 거친 손이, 그 상처 투성이 손이 이제껏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어떤 고운 손보다 더 애처롭고 고마웠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다. 만석은 밤새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이 뻐근한 듯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잘 주무셨소? 비가 그쳐 다행이요. 그가 해맑게 웃으며 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단정하게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빗어 넘겼고 옷매무새도 가지런히 정돈한 상태였다. 비록 남루한 옷이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여인은 만석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내 목숨을 구해주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녀, 비록 죄인의 몸이나 나으리의 그 깊은 마음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만석은 나으리라는 호칭에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으리라니요. 나는 그냥 만석이요. 만석이, 바보 만석이라 불러도 좋소. 아닙니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 어리석도록 착한 사내가 자신에게 보여준 세상은 아버지가 꿈꾸던 이상향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다. 비록 몸은 비천한 곳에 떨어졌으나 마음만은 이곳에서 다시 꽃피우리라. 여인은 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제 이름은 서연뢰이라 합니다. 상서로운 연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으나 서연은 이 사내에게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했다. 만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채 잡힌 손을 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산골 오두막의 아침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새로운 인연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로 관아의 추격자들이 산길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에 제법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봄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고 만석의 오두막 주변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서연의 몸은 이제 거의 완쾌되어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누워만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하얀 팔을 드러내고 만석이 해온 나무를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산나물을 캐어 말리는 등 오두막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흙을 묻히며 일하는 처지였으나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엉망이었던 부엌은 정갈해졌고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농기구들은 제자리를 찾았다. 만석은 산에서 내려와 확 달라진 집안 풍경을 볼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싱글벙글 웃었다. 서연 낭자. 낭자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하오. 내 집이 대궐이 되었소. 만석의 순박한 찬사에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주는 안온함이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던 만석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어서야
축 처진 어깨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올 그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지게를 패대기 치듯 내려놓았다. 서연이 의아하여 다가가 보니 만석의 손에는 고작 보리쌀 한 대와 썩어가는 생선 한 마리가 들려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나무를 많이 해가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물음에 만석은 울상을 지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장터의 최 부자가 글쎄 내 나무가 젖어서 못 쓴다지 뭐요. 분명 바싹 마른 참나무였는데 물을 먹었다며 반값도 안 쳐주더이다. 내가 아니라 우기니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려 하기에 그냥 두고 왔소. 만석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자신이 멍청해서 당했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만석의 텅 빈 지게와 그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아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세상의 악랄함에 대한 분노였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숯검댕 하나를 집어들고 나왔다. 그리고 마당의 평평한 돌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만석님,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만석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앞에 앉았다. 서연은 돌 위에 나뭇가지 그림과 동그라미들을 그리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만석님이 가져간 나무는 짐으로 치면 5짐, 읍내 시세로 치면 한 짐당 단량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 부자는 젖었다는 핑계로 2냥씩 쳐서 10냥만 준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서연은 수치로 숫자를 적어가며 최 부자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만석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만석이 얼마나 많은 땀을 도둑 맞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글도 숫자도 모르던 만석은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입을 딱 벌렸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오? 나는 그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법인 줄 알았는데. 만석의 눈에 처음으로 깨달음이라는 불꽃이 튀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만석의 지게에 나무를 실어보내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다. 그것은 밤새 서연이 수치로 정성껏 적은 일종의 거래장부이자 경고장이었다. 비록 먹과 붓은 없었으나 그 필체에는 양반과 규수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이것을 최 부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집 사람이 셈을 다시 해보라 하더이다. 나무의 무게와 값을 속이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하더이다 라고요. 만석은 종이를 부적처럼 소중히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다. 서연은 멀어지는 만석의 등 뒤로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선을 보냈다. 만석은 곰 같은 힘을 가졌으나 여우 같은 꾀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믿었다. 진실의 힘이 때로는 얕은 수를 이길 수 있음을. 그날 저녁, 만석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 그의 지게에는 쌀가마니와 고기, 그리고 서연을 위한 고운 무명천 한 필이 실려 있었다. 낭자! 낭자! 네, 해냈소. 최 부자가 이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더이다. 누가 썼냐고 묻기에 내 안 사람이 썼다고 하니 밀린 돈까지 쳐서 다 내주었소. 만석은 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뻐했다. 최 부자는 그를 모르는 바보 나무꾼 뒤에 물리가 트인 누군가가 있음을 눈치채고 꼬리를 내린 것이었다. 만석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에 겨워 외쳤다. 낭자는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나는 평생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낭자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소. 만석의 뜨거운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지자 서연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사내와 여인으로서의 미묘한 기류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호롱불 아래서 만석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흙바닥을 칠판 삼고 나뭇가지를 붓삼아 하늘, 천텐, 땅, 지띠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다.
만석의 손은 낙과 도끼를 잡는 데는 익숙했으나 붓을 잡는 신윕을 하는 것조차 어색하여 쩔쩔맸다. 서연은 그런 만석의 뒤로 돌아가 그의 두툼한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싸 쥐고 글자의 획을 하나하나 그어나갔다. 힘을 빼세요. 글은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서연의 숨결이 귓가에 닿고 은은한 살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만석은 그저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다. 서연 역시 자신의 손을 덮고 있는 만석의 크고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든든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분의 벽, 가문의 원한, 도망자의 신세,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작은 오두막의 불빛 아래서만큼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시작될 무렵까지 이어졌다. 이제 만석은 장터에서 샘을 속지 않았고 간단한 방반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석이 달라졌다며 수군거렸고 산속의 여우가 홀려 만석을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호사다마 허시도모라 했던가. 행복의 정점에는 언제나 위기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장날, 만석은 서연에게 선물할 찬빛 하나를 사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읍내로 향했다. 장터 입구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게시판에 새로운 방문을 붙이고 있었다. 만석은 호기심에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방문을 올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까막눈이라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띄엄띄엄 글자를 읽을 수 있었기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역적의 여식, 서, 연, 을 찾는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들을 읽어내려갔다. 전 영의정의 딸, 관비로 팔려갔으나 도주 중 등에 십자 모양의 흉터가 있음. 신고하는 자에게는 백냥, 숨겨주는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을 찔렀다. 등에 있는 십자 흉터, 명석한 두뇌와 기품 있는 태도,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석의 귀를 때렸다. 백냥이면 평생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네. 그 여자가 그렇게 독하다며?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걸세.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손에 쥐고 있던 찬빛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였다. 이 만석이 자네 요즘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아니지? 누군가 뒤에서 만석의 어깨를 툭 쳤다.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평소 만석을 얕잡아 보던 칠성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내가 저번에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봤는데 말이야. 자네 집 쪽에 웬 여자 빨래가 널려 있더란 말이지. 혹시 자네가 저 방에 붙은 계집을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칠성의 눈빛은 의심을 넘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여기서 당황하면 끝장이었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슨 소리인가? 내가 여자라니? 내 빨래를 잘못 본 게지. 나 같은 놈한테 올 여자가 어디 있다고. 만석은 칠성이의 시선을 피하며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뒤에서 칠성이가 거참 이상하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평화롭던 산골 오두막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만석이 산길을 달리는 동안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번쩍이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오두막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만석을 기다리던 서연은 왠지 모를 불길함에 가슴을 움켜쥐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다. 운명의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산길을 달리는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터질 듯 박동하는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나올 기세였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옷을 흥건히 적셨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를 수십 번. 만석은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오두막을 향해 내달렸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달을 집어삼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으나 만석의 눈에는 오직 서연이 기다리는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만이 등대처럼 보일 뿐이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놈들이 오기 전에 피해야 한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칠성의 비열한 웃음과 관아 앞에 붙어있던 섬뜩한 방문의 내용이 맴돌며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낭자! 서연 낭자! 만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만석의 몰골을 본 서연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일이 닥쳤음을 깨달았다. 만석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서 피해야 하오. 관아놈들이 냄새를 맡았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만석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악령만큼은 절박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만석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서연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낡은 보찜 하나를 챙겼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작별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방문을 나서려던 찰나 밖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다. 이놈 만석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칠성의 앙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뒤이어 수십 명의 포졸들이 오두막을 포위하며 창검을 겨누는 소리가 살벌하게 들려왔다. 만석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부엌 구석에 놓여있던 녹슨 도끼를 집어들었다. 평생 나무만 찍던 도끼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낭자,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을 것이니. 만석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더 이상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내의 비장한 결의였다. 와장창! 낡은 문짝이 포졸의 발길질에 부서져 나가며 매캐한 횃불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놈을 잡아라! 역적의 딸을 숨겨준 대역 죄인이다. 포졸들이 몽둥이와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만석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도끼를 휘둘러 첫 번째로 달려든 포졸의 방망이를 쳐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내 색시란 말이다. 만석의 괴력에 포졸 두어 명이 나가떨어졌다. 곰 같은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실로 엄청났다. 그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좁은 입구를 통과하려는 자들을 차례로 밀쳐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훈련받은 포졸들의 조직적인 공격에 만석의 몸은 점차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몽둥이가 어깨를 강타하고 날카로운 창끝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어 방바닥을 적셨지만 만석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처럼 버티고 섰다. 으아! 만석은 피를 토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만석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죽지 마세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를 말리려 했으나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안 돼요. 낭자를 저 지옥으로 다시 보낼 수는 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하시오. 그의 등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서연을 향한 그 등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단단했다. 그때였다. 걔 누구 없느냐? 소란을 멈추어라.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포졸들의 움직임이 일시에 멈췄고 갈라진 포졸들 사이로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뒷짐을 지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칠성이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따르고 있었다. 사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만석과 그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여인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내 놈이 감히 광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느냐? 역적의 여식을 숨겨준 죄만으로도 능지처 참감이건을 포졸들까지 상하게 하다니 내 놈이 명재촉을 하는구나. 사또의 서슬퍼런 일갈에 만석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으리, 이 여자는 역적이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억울합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다. 저 미친놈을 끌어내고 그 뒤에 숨은 계집의 얼굴을 확인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탈진한 만석을 짓밟고 결박했다. 만석은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나 억센 밧줄을 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서연이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횃불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남루한 무명옷에 헝클어진 머리, 공포에 질린 표정. 그러나 횃불 빛을 받는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년이 바로 한양에서 도망친 그 역적 윤대감의 딸이냐? 고개를 들라.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또렷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정긴 현감, 오랜만이십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사또의 표정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졌다. 김정은 사또의 본관과 이름이었다. 일개 관비 따위가 감히 현감의 휘계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횃불 가까이 그녀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흙먼지와 고초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와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리빨 같은 기세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각인된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사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는 설마... 서연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주머니가 풀어지며 그 안에서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한 조각이 툭 떨어져 나왔다. 그 옥패를 본 사또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과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윤대감이 그를 구명해주며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며 나누어 주었던 징표였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은 어린 시절 윤대감의 사랑채에서 그를 읽던 영민한 그 소녀 윤서연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연만이 아니었다. 사또는 며칠 전 한양에서 온 비밀 전령을 통해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을 떠올렸다. 윤대감의 누명이 벗겨졌다. 주상 전하께서 친히 윤대감의 신원생웸을 명하시고 잃어버린 혈육을 찾아 극진히 모셔오라 하셨다. 그제야 사또는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잡으러 온 것은 역적의 딸이 아니라 지금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여인,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혈육이었다. 사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을 떨어뜨리고 흙바닥에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주변의 포졸들과 칠성이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또 나으리?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칠성이가 다가와 물었으나 사또는 칠성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다. 네 이놈! 썩 물러가라! 모두 무릎을 꿇어라! 당장 무릎 꿇지 못할까? 사또는 땅바닥에 이마를 짚고쓰며 엎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죽여주시옵소서 아기씨! 소인이
이 미천한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다. 포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또를 따라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횃불이 일렁이는 마당에는 이제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서연 한 명뿐이었다. 결박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만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등 뒤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녀린 여인이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처럼 위엄있게 서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엎드린 사또를 내려다보며 그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정적을 갈랐다. 현감은 들으라. 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알고도 나를 잡으려 한 것이냐, 아니면 탐욕에 눈이 멀어 늦게서야 깨달은 것이냐. 그녀의 질문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사또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오두막을 둘러싼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숨막히는 압도감으로 변해 있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사또가 바닥에 머리를 돋치며 읍소하는 소리가 산골 오두막의 정막을 깨뜨렸다. 방금 전까지 만석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던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고 횃불의 붉은 불빛만이 춤을 추듯 그 기묘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일별한 후 서둘러 만석에게 달려갔다.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만석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사또를 향해 매섭게 소리쳤다. 무엇하고 있느냐? 당장 이분의 결박을 풀고 의원을 대령하지 않고. 그녀의 호령은 더 이상 도망자 관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인을 호령하는 대감마님 댁 여식의 서슬 퍼런 위엄이었다. 사또는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라며 허둥지둥 직접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만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낭자, 아니, 아기씨, 이게 무슨... 만석의 입술이 터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그의 피 흐르는 이마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만석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만석은 서연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온몸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산골 오두막은 개벽할비라도 한 듯 달라졌다. 사또가 보낸 의원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며 만석을 치료했고 읍내의 유지들이 산의 진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 문안을 엿주었다. 며칠 전만 해도 만석을 바보라 조롱하고 밀고 하려 했던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 근처에도 얼씬 못하고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만석의 상처는 서연의 지극 정성과 의원의 치료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다. 그러나 몸의 상처가 나을수록 만석의 마음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비단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냄새나고 좁은 오두막이 아니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화려한 한양의 저작거리임을 만석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마침내 한양에서 대규모 행렬이 당도했다. 꽹과리와 피리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황금색 장식이 달린 화려한 가마가 오두막 앞마당에 멈춰섰다. 윤대감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서연을 모셔오라는 어명임을 받은 예조의 관리들과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도열했다. 산골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보는 장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관리들은 엎드려 있는 만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를 막았다. 아기씨, 어서 황궁하시지요. 이런 누추하고 천한 곳에 귀한 분을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대감마님의 원혼을 달래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셔야지요. 관리의 목소리에는 만석에 대한 경멸과 서연에 대한 재촉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것 봐. 이제 만석이는 팽당하는 거지. 그렇고 말고 정승판서댁 따님이 미쳤다고 나무꾼이랑 살겠어? 두냥 본전도 못 찾게 생겼네.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에 꽂혔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막이었을 뿐. 그녀는 하늘을 나는 봉황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두 냥을 꺼냈다. 그녀를 처음 샀을 때 냈던 그 두 냥이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녀가 떠날 때 노잣돈이라도 하라고 다시 모아둔 것이었다. 낭자. 아니, 아기씨. 만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이 가마에 오르려다 멈칫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비단 당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셔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만석은 바닥만 응시한 채 엽전을 내밀었다. 이 돈, 가시는 길에 목이라도 축이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오. 내 같은 놈은 있고 좋은 서방님 만나서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시오. 만석의 굵은 눈물방울이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일그러진 얼굴은 울음보다 더 처연했다. 주변의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다. 저런 푼돈을 감히 어디 내밀어? 그 순간 서연이 뚜벅뚜벅 만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연은 만석이 내민 두 냥을 소중하게 받아 쥐고는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그러고는 관리들과 구경꾼들을 향해 일갈했다. 모두 듣거라! 너희들의 눈에는 이 돈이 고작 엽전 두 냥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이 돈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이 사람의 전 재산이자 생명이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천하의 모든 권세가들은 나를 외면했으나 오직 이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가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한양으로 가지 않는다. 관리들이 경악하여 외쳤다.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금님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부귀영화가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어찌 이런 산골에 묻히려 하십니까? 서연은 만석의 투박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만석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부귀영화? 핏줄이 귀하다고 귀한 사람이더냐? 비단옷을 입었다고 군자더냐? 아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착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다. 나에게는 이 만석님이 임금님이요. 이 오두막이 대궐이다. 서연은 쓰고 있던 족두리를 벗어던지고 입고 있던 비단, 당의의 고름을 풀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며칠 전까지 입었던 낡은 무명옷을 다시 걸쳐 입고 나왔다. 나는 윤서연이기 이전에 만석님의 아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 것이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 만석의 멍한 표정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 저 찬란한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여인의 사랑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만석은 와락 서연을 껴안았다. 낭자,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나 같은 놈이랑 살면 평생 손에 흙 묻히고 살아야 하오. 서연은 만석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환하게 웃었다.
흙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곁이 가장 따뜻한데. 만성님, 우리 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당신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요. 그것이 아버님의 뜻을 진정으로 잇는 길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는 아담하지만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다.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과객이나 배고픈 이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와 밥을 얻어먹고 갔다. 집 주인 내외는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덕망 높은 만석 어른으로 불렸고, 부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마을의 지혜로운 안방마님으로 존경받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추수를 끝낸 만석과 서연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두 사람을 닮은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곳간에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이 가득했다. 만석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그때 내 두 냥이 참으로 비싼 값을 했소. 이런 호강을 다 누리게 해주니 말이오. 서연이 짐짓 눈을 흘기며 웃었다. 호강이라니요? 제가 받은 것은 두 냥이 아니라 서방님의 우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단단한 행복이 서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쫓아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흩어지기를 반복했으나 산골 마을의 이 부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귀함은 높은 벼슬이나 넘쳐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과 베푸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어둠이 내리고 둥근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비추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백년해로 바이니엔셰로를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무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두 냥짜리 인연은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청금 같은 사랑이 되어 역사 속에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스며들었다.